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예. 근데 우리가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건 확실하게 기억나요. 그죠? 이건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두 줄은 제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가 하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시 읽겠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하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 주인이 있으면 한쪽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동일하게 양쪽을 다 배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다른 한쪽은 경히 여기게 되는, 소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특히 그 중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이와 같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만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랬구나.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어떤 표정을 짓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에 있는 사건은 기억이 못해도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간에 킹제임스 번역에, 이 킹제임스가 영국 내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게 했거든요. 근데 한 줄을 첨가를 했어요. 그 한 줄을 첨가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섬기는 신앙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만 있어요. 이 번역이 첨가가 된 거죠.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를 할까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재물을 믿는 신앙,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재물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별로 원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이제 방금 전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어렵다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부자가 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표정이에요. 예. 부자 되세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부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그 모든 그 물질, 내게 맡겨진 많은 그것들을 내 그 육신의 쾌락과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잘 사용해야 주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보면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이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왜 5달란트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종이 편해해서? 종을 편애해서? 물론 맞아요. 주인이 종을 편애할 수도 있죠. 편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왜 그 사람을 편애했을까? 그 사람이 그만큼 그 5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애했을 수도 있고, 편애라기보다는 5달란트를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큼의 능력이 되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정도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2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동일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내가 요만큼만, 나 지금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주시면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그 경영하는 믿음과 그 경영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재산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많은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지혜와 경영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헌금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부담 가지고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으로, 그 기쁨으로 벅차기를 축복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뒤에 공간이 찬바람이 좀 있어요. 여긴 좀 차요, 공기가.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조금 공기가 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기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리 양해를 드리고, 먼저 사실 헌금이 우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궁금해하는 것은 헌금을 어떻게 쓸까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 당회 때 헌금을 이렇게 우리 그 예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헌금이 되었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복을 드리지만, 그것은 이제 현재 교회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의 사용 방법이에요. 자, 누구죠? 잘 보면 레위인이 있죠.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또 그 외에 교회 이제 직원을 두는 경우가 있죠. 간사라든가 이와 같은 사람들, 또 이제 교회 관리하는 교회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관리인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레위인은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찬송도 하고 이런 것도 하니까 교회 성가대와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는 지금 교회 성가대나 이러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찬양대로 봉사 섬기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들이 찬송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따로 직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면 레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 당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다 이렇게 퍼져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보면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에 오는,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런 손님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스로 땅에서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스스로 생산할 수 없어서 스스로 이렇게, 그 당시 농경 사회니까 스스로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목사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는 이제 지역에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교회 헌금에 사용하는 성경적 원리예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은 이제 신명기는 성전이 짓기 이전이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무엇이 포함이 되었냐면 성전세가 포함이 됐어요.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십니다. 이 성전세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 교회 관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건축 헌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것으로 드려지고, 그렇게 목적에 맞게 드려지고 교회 관리도 하고, 또 드려지는 예물은 이렇게 레위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것과 양식이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지? 바로 이거예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리고 또 짐승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창고에, 그러니까 곡식과 양식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레위인, 고아,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도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기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헌금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왜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조를 드리는데 언제 드리죠? 매년 드립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농사를 지으시니까 좀 이해하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수익 구조, 우리 삶의 수익 구조가,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사실 그래요. 농사를 짓는 경우는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것에 대한 생산한 것을,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맞나요? 농사 지시는 분들 맞나요? 저희 부모님만 그러나요?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시죠. 저희 부모님 농사를 지셔서 가을에 수확한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1년을 삽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매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왜 매년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둔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1년에 한 번은 아니에요. 3번이거든요. 3번인데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와 같이 드리는 것인데 얼마를 드리냐고 하냐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드려진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을 이렇게 함께 먹고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 비해서 현대 사회는 이제 달라진 거죠. 이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농사도 이전에는 농사 시즌이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발달을 하고 조금 더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크게 운영하는 분들은 이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1년 내내 수확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매년 드리던 11조가 이제 매월 드리는 11조로 바뀌게 된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의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고,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매출의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순수익의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매출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거는 판매해서 100만 원 얻은 것. 그런데 순수익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수익과 재료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었다. 그에 비해서 순수익은 50만 원이었다. 이렇게 말 그대로 내가 다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거 드려야 될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자영업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썼는데 월급을 준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월급을 했는데 180만 원만 줬다. 그래서 20만 원은 왜 안 줍니까? 11조 뗀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인 거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고, 교회가 욕먹는 거,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잘 돼서 누군가에게 직원을 쓰게 되면
그와 같이 내가 11조를 떼지 마세요. 예, 그분이 11조를 뗄 수 있게끔 신앙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드려야 되는가도 있죠. 언제 드려야 되는가? 언제 드려야 될까요? 저도 부담돼요. 웃어주세요. 예. 언제 드려야 될까요? 사실 언제 드려야 되나도 사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드리는지는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립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많이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이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냐면 이 말씀이 초실절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초실절이 지금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초실절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리는데 이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이에요. 만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를 맞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수확물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물 첫 번째 수확으로 간다면 그것이 수치적으로 10분의 1이 정확하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맞을까요? 왜 이렇게 질문이 뭔가 이상하죠? 내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이 정확해요? 아니면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죠? 맞죠? 예. 그런데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셔야 돼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0분의 1인 것도 있지만 의미가 더 커요. 오늘 이 의미를 좀 잘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가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안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9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 애굽에 있는 첫 번째의 난 것들,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첫 번째 새끼, 뭐 이런 것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것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기를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본인의 것을 취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의 그런 사건이,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11조고 11조가 첫 번째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러니까 곧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것을 보면 나머지 것들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첫 번째 것은 곧 전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그 만물을 드리라, 그 오늘 말씀에도 신명기 26장 2절 이 말씀에도 모든 소설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만물이잖아요. 첫 번째 수와 그것을 가지고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계산을 하면 10분의 1이지만 그것은 내 삶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로 드린 거는 하나님 첫 번째 것을 내가 드립니다.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이 내가 드리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드리는 것, 사실 그래요. 10분의 1을 정확하게 쪼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첫 번째 것을 쪼갤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죠. 예.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냥 물건만 딱 하고 주면 뭐 그것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포장을 예쁘게 해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지난 추석 때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보다 부자예요. 근데 갈 때 용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요즘 보니까 봉투가 되게 화려하죠. 되게 예쁘게 해서 나오죠. 아,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화려해. 그래서 그냥 하얀색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라고 해가지고 심플하게 해서 거기다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돈을 받아서 기뻐하셨는지, 봉투가 예뻐서 기뻐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무엇인가 드려야 할 때는 그 봉투를 좀 예쁘게 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랬어요. 또 이제 전 교회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전 교회 담임 목사님 봉투가 예뻤어요. 좋았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와서 그 봉투를 달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무슨 행사가 있고 또 이제 어디 가서 축의금을 해야 되고 뭐 이러면 그 봉투를 와서 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뭐해서 쓸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는 봉투입니다. 당신들이 써서는 안 돼요 라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뭐가 있냐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받는 본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본인들이 그 봉투에 받아서 무슨 이제 선물을 줄 때도, 또 현금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행사하면 뭐 상품권을 줄 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본인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그 봉투를 하면 기분이 좋겠지라고 해가지고 그 봉투를 저보고 달라 그런 거죠. 당연히 안 줬죠. 저도 안 쓰는 거였으니까.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줄 때 내 마음이 조금 더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포장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써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헌금은 미리 성경책에 꽂아두는 거였어요. 미리.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예배 전에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꽂아서. 어렸을 때 아동부 때는 그냥 받아서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돼서는 이제 미리 받아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배웠어요. 그것이 이제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라기 1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것, 병든 것. 자, 저는 것과 병든 것은 상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어차피 버려질 거, 어차피 잡아먹을 거,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소유에서 그만큼이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는 이만큼 소유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저는 거하고 병든 것을 드린 거예요. 온전치 못한 것을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까 어떻게 사용한다 했죠? 레위인들이 먹고 객이 먹고 고아가 먹고 과부가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라기의 말씀과 특히 또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야,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는 문이 열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또 이렇게 정문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정문이에요. 이 성전 문을 누가 좀 잠가줬으면 좋겠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문을 잠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죠. 맞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누가 저것 좀 잠궈줬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는 거, 저렇게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야, 누가 좀 저거 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부족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예물을 받는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드려진 예물, 이 예물을 그렇게 드렸거든요. 열심히 예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론 오늘은 예물에 관련된 거니까 이유는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말라기 3장 9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온전히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가 바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아멘. 예.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드려야 되나?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죠. 예,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과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 짐승과 곡식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건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거든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비둘기 파는 거, 그리고 돈 바꾸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세속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니에요. 세속화된 거 아니에요. 그 문화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세속화됐다라고 보는 거는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에 신명기 14장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14장 24절부터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건데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짐승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너희가 멀리 있어서 성전으로 올 때 그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먼 곳에서 옵니다. 그런데 짐승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죠. 그 짐승, 그 번제물을 데리고 오는데 오다가 이 아이가 다쳤어요. 그러면 저는 것이 되고 병든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곡식을 가지고 오다가 또 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것을 그곳에서, 그 동네에서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전 근처에서 거기에 대한 예물을 사라.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너가 원하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을 하는 것은, 돈을 바꾸는 건 성전세 때문에 돈을 바꾸는 거고, 비둘기 파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상을 엎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것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멘?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기록된 때는 2000년 전 또 4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짐승과 곡식으로 드렸어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는 이렇게 우리가 수확한 것으로 드리지만, 우리 이제 대부분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는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40분 동안 40분 동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물과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예물은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셨을 텐데, 이건 이제 성경에 나타난 거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는 사건을 그래 성경에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래 라고만 넘어가면 그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 당시엔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먼저 말라기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조하고 봉헌물이에요. 그건 드려라. 11조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산의 만물이고요. 봉헌물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감사 예물, 또 이제 생일, 이렇게 기념일에 드리는 그와 같은 예물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절기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너희는 1년에 3번 너희 모든 남자는 내게 얼굴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유월절, 초실,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3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성전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오직 하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들, 특히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에 올 수 있을까요? 수용도 못할 뿐더러 그 외국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번에 못 오기 때문에 기간을 2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2주 동안 어떻게 유월절을 보내지, 어떻게 잔치를 하지? 2주 내내 유대인들이 오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첫날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소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길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더 큰 잔치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봉헌물을 드리라고 하고 절기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구약 시대니까 신약 시대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에 예물 드리고, 성탄절에도 예물 드리고, 맥주절과 또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왜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려야지는 이유는 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저희가 고백했죠. 아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게 아니지.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나서 그래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리듬이 없어요. 음표 4분음표 하나 딱 찍어놓고 가사만 이만큼 있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0장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예수님한테 올무 잡히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옳지 않은가요? 가이사한테 바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거고요.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로마를 따르지 않는 반역자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고,
데나리온에 그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그런 거죠.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 그래? 그러면 이것은 가이사한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이 흘러가기 위해서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고 또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권한이에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 축복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고 호칭은 나오지 않는데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 찬송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후에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복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제사장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이제 저에게 있는, 저도 이제는 목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정말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받으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직분은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권한,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함께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죠. 예. 매출의 100%를 드려야 되냐, 순수한 순이익만 드려야 되냐. 예. 예. 무엇을 드리든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을 드리든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러면 율법이 돼요. 헌금 드릴 때, 신앙생활할 때 율법이 되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10분의 1 정확하게 쪼개가지고, 어떤 분은 10원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 봤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런 건 너무 좋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이만큼 했어, 안 드릴만 못합니다. 매출의 100%에서 10% 그 10분의 1을 하든 아니면 순수익에서 10분의 1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헌금 드리는, 예물 드리는 방법이 바뀔 거다라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나라가 지폐 발행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폐가 발행되는 액수는 이제 5%에서 3%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숫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은 숫자로만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그죠? 실제로 내 지갑에 옛날처럼 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돈의 액수는 이전보다 커질 수는 있죠. 이제 화폐 단위가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전처럼 돈으로 다 주고 사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옆에 편의점만 가도 저도 핸드폰 하나 들고 가요. 핸드폰에 있는 그 등록된 카드 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하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헌금을 드릴 때, 지금은 아직도 현금으로 돈으로 드리지만 계좌이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상하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떻게 헌금을 계좌이체로 해? 한 15년 전쯤에 처음 로켓 나갔을 때, 그때 2005년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근 20년 다 된 거죠. 그때 제가 첫 사역을 나갔는데 헌금에 그 헌금 안내가 있잖아요, 주보에. 거기에 계좌번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헌금을 계좌로 보내? 이런 거였거든요. 한 10년 전쯤에 사역하던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계좌번호를 추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지폐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인 거예요. 없어지는 거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제는요, 계좌이체도 떠나서, 계좌이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버스카드 찍듯이 찍을 겁니다. 진짜예요. 이미 어느 교회나,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아니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찍을 겁니다. 카드를 넣고 11조를 고르세요. 진짜 11조를 고르세요. 11조 금액을 입력하세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 이해 안 될 거예요. 맞아요, 저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뀔 거예요. 진짜예요,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된다,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드리는 것, 그건 세속적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짐승과 곡식으로 드렸어요. 우리 성경대로 드리면 짐승과 곡식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현금으로, 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건 세속적 아니에요? 이미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것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지, 그것은 무조건 사회적이, 그것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사는 시대에 바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찍는 걸로 바뀔 거예요. 교회마다 그거 다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사실 시대보다 빨리 변해야 됩니다.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될 교회가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니까 뒤처진 거예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한 것은 시대를 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그걸 선도하지 못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가져야 돼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거예요. 교회는 항상 변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는 변화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 변화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이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면, 어떻게 역사를 해갖고 왔냐면, 시대에는 뒤처지고 복음은 변하면 안 되는데 복음이 변한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변했냐? 예배 방식이 바뀌면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특히 저보다 이제 한 어린 10년 15년 정도 어린 그와 같은 청년들, 이 세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부터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교회에서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련회를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놀기만 해.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놀아. 그러면 애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수련회를 왔는데 복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뭐가 제일 많이 남았니? 라고 물어보면 누구하고 무슨 프로그램 한 거, 무슨 프로그램 한 거, 무슨 말씀, 기도, 찬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다 떨어져 나가지. 교회가 변해야 될 건 변해야 될 건 변하지 못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변해버리니까 교회가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수련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상 물놀이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넣어요. 무조건 안 넣어요. 왜? 다 까먹어요. 그럼 언제 가냐? 차라리 전에 가든지 아니면 끝나고 일주일 후에 가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받았던 복음, 받았던 은혜 다 까먹어요. 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시대는 변해가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방법도 변해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카드기를 저기다 뒤에다 설치해놨다, 우리 목사님 타락했네, 세속화됐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에 변화가는 것에 맞춰가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따라가야죠. 뒤처지진 말아야 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듣기 부담스러우시겠다, 또 말씀이 원고도 이전보다 길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처음 인사할 때,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의 복을 취해서 가지고 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취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수치적으로 정확한 개념도 있지만 내 것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의미가 더 큽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11조가 수치적으로 10분의 1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0분의 1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10분의 1, 그것이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맞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11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조금씩 늘려가서 마침내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물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바꿨던 것이, 제일 먼저 바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설교 전후로 예물 드리는 시간을 제가 바꿨어요. 사실 그렇게 바꾼 이유는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고 원래는 헌금 찬송을 하면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성전문을 통과하자마자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뒤에다 아예 빛을 해놓은 거예요. 들어오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교 전에 봉헌을 하고. 이게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바꾼 것이 헌금 봉투를 바꿨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봉투 질이 좋은 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제가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봉투가 좋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런 얘기 하세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 귀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금액도 차이 안 나요. 금액도 차이 안 나요. 그냥 다른 봉투랑 금액도 차이 안 나요. 금액도 차이 안 나니까 제가 그냥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예쁘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쁘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때 기쁘고 즐겁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단 얼마를 드리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됐든 내가 이 봉투를 가지고 내 이름을 적고 내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좋은 거 준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준비했었던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금액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최고의 마음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